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의사이자 작가였던 안톤 체호프라는 사람이 쓴 관리의 죽음이란 단편 소설이 있어요. 제정 러시아 시대 시청의 공무원이 실수로 그만 시장님의 발을 밟고 맙니다. 즉시 사과를 했는데 시장이 다른 직원과 대화에 열중하느라고 그를 보지 못해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러면 해고될 텐데 가족들을 어떻게 하지? 잠을 설친 그는 다음 날 또 시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때도 시장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느라고 그를 본 채도 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시장님이 화가 많이 났나 봐. 그래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가 봐.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다음 날도 출근하자마자 시장을 찾아갑니다. 마침 이때는 시장이 혼자 있었어요. 그는 시장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시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장이 버럭 화를 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자기를 찾아와서 귀찮게 굴었기 때문이죠.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이래 도대체? 나무라니까 이 사람이 낙심하고 말았어요. 자신은 꼼짝없이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에 아내가 흔들어 깨울 때 그는 이미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죽은 채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작 시장은 누가 자기 구두를 밟은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장이 자기를 미워해서 해고하지 않을까 계속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worry죠. worry인데 이 worry는 사냥개가 사냥감의 목을 물어뜯어서 죽이는 데서 유래한 단어라고 해요. 목을 콱 물어서 찢고 조르고. 이처럼 염려는 마치 목을 죄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피가 마른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염려를 하고 삽니다. 마치 나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됐어요. 하지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주어지는 은혜는 더 이상 내가 그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염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신앙과 염려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면, 내가 신앙이 됐다면 염려는 끝이다. AD 64년 7월 로마에서 대화재가 발생하죠. 도시 대부분의 구역이 잿더미가 됩니다. 화재 이후 시민들 사이에는 네로 황제가 자기 이상에 맞게 로마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황제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자 네로 황제는 그들의 분노를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야. 책임을 덮어 씌워요.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 기록된 서신서로 추정돼요. 물론 훨씬 뒤인 AD 8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살이 별로 안 넘었거든요. 60살이면 많이 산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것을 독려할 목적으로 AD 64년 전후에 기록했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를 보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오히려 복되도다. 너희는 담대하게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고난에 맞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맞서려면 먼저 내부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어떤 고난이든 나에게 와봐라,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장담해도 속부터 무너지면 절대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를 속부터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또다시 염려에 휩쓸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고난에 맞설 수 있다.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상에 염려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훨씬 더 존중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2000년 전 로마의 핍박 아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이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맹수의 먹이가 되어야 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신앙을 대물림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각오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죠. 따라서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의 염려와 근심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하지, 옷이 없는데 뭘 입어야 하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고난에 맞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맞는 걸까? 자녀들에게도 이 길을 걸어가게 해야 하나? 믿음의 본질에 대한 염려였던 거죠.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본문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권면을 하잖아요.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번역된 단어의 원어가 던져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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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자기 옷을 나귀 위에 던져서 예수님을 깔고 앉으시라고 안장을 삼았을 때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면 무거운 책가방을 대충 던져놓고 밥 줘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집이니까. 맡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던져놔라. 주님 앞에 던져놔라. 베드로는 염려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써 그 짐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이 그 짐을 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게 다 맡기라. 다. 모두 다. 이 단어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염려는 목숨과도 직결되는 염려였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드는 염려는 작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거창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단해 보이는 것만 맡겨야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염려 있잖아. 믿음의 염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근심과 아픔과 문제들도 나에게 다 던져라. 주님께 던져라. 이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큰 문제는 주님 앞에 아뢰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또 자기 혼자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단어 역시 원어를 보면 그가 너희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 뜻이거든요. 왜 관심을 가질까요? 이렇게 못생기고 추하고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분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일일이 아뢰고 맡기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염려뿐만 아니라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슬픔, 스트레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던져놓음으로써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 이하를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면, 던져버리고 나면 모든 상황이 바뀌거나 내가 할 모든 책임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길 때 주어지는 것은 평안과 자유함이지 육신의 만족이나 쾌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달아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런데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이 재밌어요. 이 말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친 다음에 자숙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종종 쓰지만 맨정신으로 있어라, 맨정신으로 있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신하라. 또한 깨어라는 것은 잠도 자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유지하고 있어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은 몽롱할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흐릿흐릿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러면 맨 정신으로 바른 판단을 유지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는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염려할 문제들을 한 보따리씩 가지고 와서 우리 믿음을 흔들고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욥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한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줘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결국 하나님과 욥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하는 게 고난과 염려를 주는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허장성세로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도록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므로써 영적 분별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에게 가장 뼈아픈 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 부탁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던 제자들이 다 잠들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직접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모두 다 달아나 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이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가장 아픈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뼈아픈 실수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삶에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던져버려라,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염려할 때 우리는 보통 주님보다는 물질이, 주님보다는 권력이, 다른 것들이, 배경이 그 염려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머리 끝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절대 우리가 염려할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던져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 염려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의 권력과 권세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불가능해요. 말이 쉽지. 오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아하, 이 염려를 내가 쥐고 있을 게 아니구나, 이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구나, 맡겨야 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를 맡길 수가 없고,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그 믿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시련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잠깐이니까 대수롭지 않은 거야, 왜 그런 것도 못 견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느끼신 것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체가 잠깐 고난을 당해도 괴로운데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생명마저 위협받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잠깐이라고 했지만 시간도 상대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뜨거운 오븐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1초도 1년처럼 느껴지지만 아름다운 미녀와 보내는 시간은 1년도 하루와 같다. 상대성 이론을 이런 말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다. 여러분, 같은 시간도 고통 안에 있는 사람 속에는 길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잠깐의 고통이라고 얘기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다 통달한 것처럼 함부로 남에 대해 말한다든지 남이 당하는 고통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고통당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 고난을 다 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능력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현재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영원한 영광, 하늘나라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뱃속에 아이를 품은 산모가 한없는 고통 중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지만 새 생명을 안는 순간 그 고통을 또 잊고 기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내 안에 품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통 중에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이 주어인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잠깐 있다가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친히 나를 온전하고 굳세게 또 강하게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사용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이 네 개의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변함없고 확실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20년 탐정업 합법화 이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흥신소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탐정업이 합법화가 됐대요. 사설 탐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 염려, 문제들 다 가지고 와.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돈을 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려면. 저는 이용해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은 분입니까? 모든 문제, 염려, 그분께 모두 다 맡긴다고 해서 그분이 대가를 요구하십니까? 비밀을 누설하는 법도 없어요. 이거 남이 알면 창피한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분이 그 문제 가지고 어디 나팔 부는 법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직접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고침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은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간증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곁에 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새 마음으로 죄를 씻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조차 그에겐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요.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강도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한 지상 최후의 동반자요 천국 최초의 동반자다, 이런 말을 해요. 비록 손가락질 받고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강도였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을 그리고 처음을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겼을 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킵니다. 보통의 경우엔 삼켰다는 것이 잡아먹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 물고기는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 보호한 거예요. 만약 물고기가 삼키지 않았다면 요나는 망망한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하거나 불평부터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고난이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도구라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던져 맡길 수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